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년의 신사가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상담을 하던 의사는 환자 상태를 살피더니 무엇인가 꼼꼼히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적은 것을 봉투에 넣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병을 고칠 그러한 약을 적은 처방전이니 절대로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살펴보시고 꼭 이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용한 약을 처방했길래 이렇게 신신당부를 할까? 이 신사는 궁금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쪽지에 처방전 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처방전,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처방약, 구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매일 공복에 하루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드세요. 주의사항,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한 신사는 이 돌팔이 의사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분을 조금 사귀고 보니까 도대체 이 의사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입원을 시키던가 아니면 약을 처방했으면 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방전대로 실제로 따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천천히 하나 복용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기 전에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복용을 하니까요. 머리가 이상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외워지잖아요. 이제 자꾸 봤으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더니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신사는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병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걸린 병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에서 일어난 병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 지어낸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요 아마도 신구약 성경이 1189장이에요 1189장인데 이 1189장 중에서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래서 또 가장 많이 읽혀지고 그리고 가장 많이 암송되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시편 23편으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성경 암송대회에서 나가서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갖다가 아주 친근하고 저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23편은요, 시편 23편은 나훈영 교수가 작곡한 그 성가곡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곡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교동문을 낭송한 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 찬송을 우리가 영광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싫던 졸던 구약 시편 23편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 고단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받고 또 상처 입고 아픈 영혼을 치유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이 그림으로도 아마 많이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요.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 양과 그 양의 모습을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팔레스틴 지방은 푸른 풀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광야입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초원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에서 보는 그런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은 이 풀을 먹기 위해서는 이곳 저곳으로 자주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이 그렇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온순하고 순해 보이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째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눈은 좋지 않은데 귀는 또 아주 유별나게 발달돼 갖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능력은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양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아주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이 덩치를 보면 그래도 제법 큰 동물인데 조그마나 이 토끼만 보더라도 이 양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한번 넘어지면은 지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그래갖고 일으켜줘야 되는지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길을 잃으면 찾을 줄도 모르고 먹을 풀도 먹을 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정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목자는 바로 이러한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소년 시절 아버지 이새를 도와서 목동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이 다윗은 양의 습성과 행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나는 양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나는 고집세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러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자를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가 전혀 없어요. 목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다 살펴야 합니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것은 물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또 목초지와 또 물을 찾아 헤매야만 했어요.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잠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특별히 그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파수꾼처럼 늘 감시하고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목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양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있어서요, 이 푸른 풀밭은 목자의 관할 안에서 누울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은 목자의 보호 아래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양들은 그 푸른 풀밭에 있으면 되는데 이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은 양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 모든 악의 세력들, 사단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 양들과 비슷해서 그 울타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 그동안 수고했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품 안에, 내 보호 안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는 양을 풀밭에 누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워? 안 누우면 어떻게 하나요? 때려서라도 눕힌다는 얘기예요. 막대기로, 지팡이로 때려서라도 눕게 한다. 왜요? 바로 그래야지만 이 양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가르치고 또 훈계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어디냐 하면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런데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요. 이 수도 서울 한복판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고 조금만 나가기만 해도 계곡에만 가더라도 물이 절절절절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쉴 만한 물가라는 이미지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이 귀한 사막이나 광야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은요,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수많은 신기루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뜨거운 이 태양빛이 내려쬐는 사막길과도 같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쉴만한 물가는 항상 진리의 생명수가 넘쳐 흘려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주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육체와 이 영혼은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출발과 또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오아시스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새롭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마치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해서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그러한 말은 지치고 목마른 양이 물을 마시고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음으로써 생기를 찾듯이 죄악 가운데서 곤고한 그러한 삶을 살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던 우리 인간이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쓴 다윗의 삶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늘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이 다윗도 한때는 죄의 길에서 방황하며 곤고한 삶을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였을 때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바르고 더 착하고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악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나의 이름과 존재를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로서 수능 시험이 39일이 남았습니다. 제 집에도 수험생이 있다 보니까 이 날짜에는 되게 민감한데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세보니까 꽤 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실 1분 1초가 참 아깝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더 해야 되지,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되지. 지금 있는 시간이 정말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일에 이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 요 시간도 잠시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좀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갖다가 이제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잠시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때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같은 것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대학 가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할 거야. 마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가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형편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 중심의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능 시험이 끝나고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저쪽 구석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요, 사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사라지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최고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다윗의 삶은 시편 23편이 풍기는 것처럼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처절한 그 삶의 고통이 있었고요. 아픔이 있었고 또 목숨을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시련으로 얼룩진 그런 파란만장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다윗이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굳은 믿음과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윗의 삶과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장밋빛으로 가득 차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구름이 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심한 경우 눈보라가 치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4절 말씀대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해서요. 언제나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잃거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많이 헤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출구가 없는 동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어둡고 깜깜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있는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환난과 시련으로 고통스럽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따가 부를 건데요,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즐겨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찬송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찬송을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셨을 거예요.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 최봉춘과 그리고 작곡가 장수철은 두 분이 부부 사이예요. 참 아름다운 노래만인데 이 찬송이 씌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6.25 전쟁이 터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북한군이 계속 밀려오니까 그 정부에서는 그 공산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갖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이때 이 최봉춘 여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시편 23편을 참 좋아했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배 한 척이 이렇게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장수철과 함께 이 두 부부는 안전하게 피난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고요, 이 남편 장수철은 홀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온갖 꾸준 일을 하면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오랜 10월이 이제 좀 지난 것 같은데 고국에서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딱 열어서 내용을 보는데 가만 그냥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용은 다름 아니라 12살 된 딸 혜경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는데 아빠가 그 곁에 있어주지 없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장수철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계속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아내가 지어준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570장 찬송입니다. 그 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편지 말미에 이 시를 통해서 남편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에다 남편 장수철은 아름다운 곡을 붙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정말로 딸을 잃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온 장수철 박사는 당시 고아들로 구성된 선명의 합창단 지휘자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다가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50살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모진 풍파를 겪고 살아온 다윗의 인생 고백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푸른 풀밭에 눕고 어떤 때는 쉴만한 물가에서 정말로 맛있게 물을 먹었지만 또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정말로 움츠려지는 자신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러한 모든 삶의 과정에 개입하시고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러한 굶주림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먹고 힘내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일꾼, 나의 사명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참된 자유,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